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고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아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이 오는 것처럼 당연했던 대면 예배가 저희 일상 속에서 사라지고 지난 2년간 소소한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는 저희가 경험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좋은 사람들과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 일상이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점점 이 회복되는 일상에 적응하고 저희에게 소소한 행복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처음처럼 고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리고 전심으로 찬양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저희를 꺼내주시고 나면 예전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희 앞에 보여주시는 일의 형통함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는 신앙인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똑같이 매달리고 매일의 신앙심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따뜻한 봄을 만끽하던 저희에게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저희의 나태해진 신앙을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말씀 전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저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필리핀 탄사교회 아름다운 가게 운영 물품 기증 안내입니다. 후원 요청 물품은 여름용 의류, 신발, 중고 노트북 등이며 기증 기간은 6월 5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된 동산 38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동산 가족의 은혜로운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는 정수현조의 셀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1회 예배자 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중고 청년부 예배팀 및 신청 회원을 대상으로 6월 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 일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청년부 네이버 카페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예배자 학교 신청자분들께서는 주보 광고란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예비자 학교 모집 광고가 있는데요. 그 일정표는 그대로인데 이제 그 세부 주제가 조금 바뀌었으니까 좀 나중에 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임원들이나 일반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예배자로 또 찬양팀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들으셔도 좋고 함께 참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아직 자리 여분이 좀 있으니까 김정기 집사님께 또 이렇게 말씀드려서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밴드는 팀을 이루어서 그 밴드 마스터와 함께 주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은 보컬이나 아니면 미디어를 체크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수현 형제님 7월에 미국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때 가기 전에 제가 축복기도는 그때 더불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9쪽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는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삶의 목적이에요. 살아가는 이유. 너 왜 사니? 하면 할렐루야 하려고 살아가, 이거예요.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그 야자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할랄 이거는 이제 찬양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삽니다 하면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구호제청하듯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받느냐 하면 맞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분과 같습니다. 아니면 내 삶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할렐루야. 이 정도로 목소리가 나서는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마치 군인들이 정말 경례 구호 외치듯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사십시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십시다. 자, 이 이야기는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또 주변을 향하여보다는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 외치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인사라고 표현했냐면, 이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자고 하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의 글이에요. 편지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담대한 소망을 갖자고 인사하고 격려하는 말에 나오면서 첫 번째 소원이 바로, 우리 오늘 제목은 세 가지 소원이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소원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따라하는 거 부끄럽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사람들과 성도들 앞에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말하는 게 좀 이렇게 쑥스럽거나 아니면 위축되십니까?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담대해져야 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첫 번째 소원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무엇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자신이 믿고 신앙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펼쳐진 그 복음을 부끄럽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죠. 무엇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로 예수의 이야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로마서 말씀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 정말 핵심의 말씀들을 전하는 바로 그 1장에서 의의 복음이 바로 로마서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자신이 신앙하고 자신이 신념하고 있는 이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복음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의 가장 핵심은, 그래서 내가 이 감옥에 있으나 내가 이 처지를 한탄하거나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고난이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현실 속에서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니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누가 보이는 총칼로 이렇게 위협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나 그런 여러 가지 사조 속에서 많은 고난을 실제로도 받고 있고,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숨의 위협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삶의 위협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것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랐느냐면, 아까는 처음에 복음이었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다 받는 고난, 즉 고난받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디모데후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한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서 내가 의탁한 게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의탁한 거, 맡겨놓은 거, 그것은 바로 고난에 처한 자신의 영혼일 것이고, 또한 내가 이 고난 중에 있어서 더 복음 사역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으니 저들의 영혼일 것이고, 그 영혼들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을 이기고 그 믿음의 신앙을 잘 지키기를 바라는 그 믿음과 신뢰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도 의탁하고 또 이 고난의 상황에서 저들의 영혼도 의탁하며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뢰의 그 마음도 의탁하니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받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꽃은 피고 전쟁의 포화에서도 싹은 나듯이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에서 채워지는 소망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못 살거나 가난하거나 핍박받거나 억압받는 사람들이 꿈꾸는 한 줄기 꿈마저도 어떤 사람은 짓밟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거 너무나 사이코패스 같잖아요. 이 고난 중에 피어난 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절실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꿈과 소망이 많이 있겠지만 고난 가운데 이 간절한 소망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있지만 이 고난 중에 피어난 이 소망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자신의 간절함과 신앙의 처절함과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하찮게 여기거나 니까짓 게 뭐 아니면 니 처지가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사도 바울은 고난으로 연단 가운데 채워진 소망도 부끄럽지 않게 여기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령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 친히 역사해 주셔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꼽힌 그 소망, 그것이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확신에 찬 소망을 품으려 한다. 그것을 즐거워하게 된 것이 성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로마서 5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또 제가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일대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꽃피어난 그 소망은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즐겁게 한다. 그러니 부끄러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세상은 예수의 부활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것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로 결실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부끄럽지 않게 여겼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예수 천당 안 믿음 불신 지옥 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왜 이렇게 몸짓하는 줄 아세요? 사실은 자기 마음에 그 확신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뜨거워서 도망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실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심판의 날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과 심판의 날은 거짓이 아니다. 실제다. 그러니 우리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다.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다는 말은 내가 거짓말을 하면 양심에 꺼리끼고 정말 사기꾼 같지만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돈은 거짓이 아니야. 실제야. 그러니 내 양심에 꺼릴 것이 없어. 이 부활과 심판의 날은 실제한 것이니 나는 부끄럽지 아니야. 이 감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여기서 잠깐만요. 13절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발당한 상태예요. 자, 이제 나를 고발하는, 예수의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다 하면서 고발한 거예요. 자, 나를 고발하는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고발한 거라고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들의 무리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유태인이잖아요. 그냥 한번 지나가는 그냥 랍비 정도로 그냥 유명한 선지자급에 못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유태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의 무리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발한 거예요. 근데 당신이 누굴까요?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들이 나를 고발했지만 그들은 떳떳하고 게 없고 나를 마땅히 고발할 내용이 없어요. 이런 얘기니까 이 당신은 누구이냐면 그 당시 총독 벨릭스를 이야기합니다. 14절 한번 가볼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꺼리낌 없는 얘기를 하겠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그냥 유태인들을 예수를 믿지 않으니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정죄한 거예요.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선민으로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를 나 또한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로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벨릭스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도, 곧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도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시 벨릭스가 그 지역의 총독이었단 말이에요. 벨릭스는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을 때 이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누차 듣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벨릭스는. 이 사람은 유대 땅과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상황을 이미 다 잘 알고 있었고, 아내는 유태인 중에 드루실라라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기독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미리 알고 있었고, 기독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그리고 위태롭게 살아가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벨릭스였죠. 그래서 이 벨릭스는 기독교를 거부하지 않고 소동을 일으키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도 굉장히 많았던 총독이었어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누구에게 강론하냐면 감옥에 있는데도, 잡혀 있는데도 벨릭스 총독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강론하고 있으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부를게,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에 벨릭스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니 기독교의 도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 세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전 세계 예수를 모르고 예수의 도를 우리 주변에서 몰라서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요? 전 세계 방방곡곡 전국 대부분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예수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친구들 아니면 동료들, 기독교에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가족들 누구나 얼마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 복음화율로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1%니까. 근데 그 청소년들도 예수는 다 들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니 현대에 와서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잘 알려진 종교이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회 전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나 기독교의 복음을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예수의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거부하고 꺼리껴하고 이렇게 전하지 못하면 그들은 어디에서 복음을 듣느냐? 세상에서 말하는 개독에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개독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나가서 전도하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왜 사는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보면 나는 전도하기 위해 사는 거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시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꺼렵게 하고, 그 사람들이 왜 기독교로 가냐면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은 벨릭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기독교 핵심을 가르치고 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 벨릭스에게 특화된 깔맞춤 전도였어요. 벨릭스가 누구예요? 벨릭스가 총독이잖아요. 총독이고 거기서 출세하기 위해서 유태인 아내를 또 그 지역에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또 맞아들였잖아요. 얼마나 아부꾼이었고 얼마나 돈을 많이 썼으면 얼마나 뇌물을 좋아했을까요? 그가 벨릭스가 원래 노예 출신이었어요. 노예 출신 벨릭스가 로마 총독에까지 올라가려면 치열한 삶을 통해서 그렇게 돈과 경외와 권력과 명예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돈과 명예와 권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간교한, 또 얼마나 엄청난 아부를 하며 살았을까요? 돈도 밝혔을 것이고 그 돈으로 사람을 샀을 것이고 끊임없이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정치 노름에 탁월한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나니아 대사장의 무리들에게 고발당했던 이 도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했다고 했죠? 나는 오히려 더 양심에 꺼릴거리 없고 부끄럽지 않다. 그러면서 총독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야 돼 하고 질책하고 권면하면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감옥 앞에서 너 똑바로 살아, 안 그러면 죽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고발당한 바울이 당당하게 당시 판결할 사람한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벨릭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5절 아까도 보셨지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그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왜 두려워요?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두렵겠습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 믿어지고 그 말이 나와 관계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총독인데 왜 두려워요? 두려울 일 없죠. 선한 양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가라, 더 이상 내가 들을 수가 없으니 틈이 있으면 내가 마음을 정리하면 다시 불렀게. 마음이 찔린 거죠. 이처럼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찔립니다. 마음이 찔리면 그 안에 예수의 보혈의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 참회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또 틈만 나면 불러서 듣겠다고. 왜냐하면 24절 바로 앞에 선행한 사도행전 24장 23절에 보니까 벨릭스는 이미 바울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벨릭스가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미리 이미 호감을 갖고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그가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한 당당함 때문이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모습을 처한 상태인데도 어떻게 자기 진술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지? 왜 거짓말이 아니라고 떳떳하게 하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지? 이 당당함, 이 진실함에 끌림이 있었던 거죠.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소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소원은 무엇을 위함인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한번 맺어보려고 합니다. 자, 왜 부끄럽지 않겠다고 하는 소원을 아뢰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왜 당당하기를 가장 먼저 소원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소원이 있는데 가장 먼저 당당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기를. 바로 어떠한 순간에도,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잖아요.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 즉 복음은 어떠한 상황에서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이 매이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말이죠. 왜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제자들과 그의 속사도들과 그의 교회 공동체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당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연함을 보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위축되고 당당하지 못했다면
그의 교회들의 성도들과 그의 많은 속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을 대했을까요? 아, 복음이 가짜네, 살아있지 않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당당함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냐면 복음이 실제함에, 그 신뢰함에, 복음에 대한 확신함에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목숨을 걸고 이 당당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갇힌 것이 되어서 아, 나도 죽을까 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훗날 자신의 후배 목회자이며 자신의 아들과 같다고 생각했던 그 멘티였던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자신의 걸어왔던 이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고백하며 유언처럼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매였으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제자들과 나의 많은 공동체들이 더 힘있게 전했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 하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매이지 아니한다. 매이지 아니한다. 만약에 세상의 것을 무기로 삼고 스펙으로 삼아서 만약에 앞장섰다면 스펙이 무너지고 정말 위조된 게 만약에 드러나거나 거짓말을 하고 간교된 거 돈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더 부끄러워지고 더 무너지고 분별력도 떨어질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이 무기로 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처참하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 무기냐? 매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무기 삼고 분별력을 지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주 서는 거예요. 그리고 코람데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놓고 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몸 받으소서, 이렇게 드려지기에 힘쓰는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결국 예수의 일꾼이 됩니다. 무엇이 된다? 예수의 일꾼이 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결국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며, 두 번째 이유는 그 매이지 않는 말씀을 무기로 삼아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처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소원은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의 일꾼이 되고자 하였다. 자, 예수의 좋은 병사였던 사도 바울이 꿈꾸던 세 가지 소원, 그중 첫 번째,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또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또 부끄럽게 하지도 않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좋은 병사, 교회의 일꾼, 멋진 일꾼으로 인정된 자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소원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교회 훈련에도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사탄에게 패하는 일이 조금도 없이 환난, 시험, 가난과 핍박과 고난도 이겨내는 예수의 좋은 병사, 교회의 좋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별력을 가지고 매이지 않는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당당하게 전하게 하시고,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울 것도 없는 교회의 일꾼 되는 축복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과 고난의 시간을 건져내시며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꿔주셔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가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님을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감옥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바라고 그렇게 원하던 소망은 또 무엇입니까? 자신만의 감옥에, 아니면 타인이 주신 감옥에, 아니면 사회가 주신 감옥에, 어떠한 감옥에 내가 처해 있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존귀한 자녀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에 온천지에 창조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회복의 주님, 담대하게 그걸 증언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처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일으켜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 감옥의 옥쇠를 열어 제끼는 그 복음의 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자신만의 감옥에서 탈출구가 바로 예수님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현장에서도 더욱더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약함을 모두 걷어주시고, 우리가 놓친 은혜를 다시 붙들며 담대하게 일어서며 예수를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침체된 나의 영적 상태와 나의 육적인 상태와 나의 경제적인 문제와 나의 진학의 문제와 나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한숨을 주님 바꿔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 이제는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증언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님을 향한 노래로 담대하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향한 복음 전달자로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감옥에서 눈물도 걷어주시고 고통도 걷어주시옵소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너무나 침체되고 부끄러워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할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우리는 부끄러워서 담대하게 증언하지 못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함이 없으시고 극진하신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복음 전달자로 당당하게 일어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며 교회의 선한 일꾼이 되는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을 억압하는 그런 감옥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 우리 동청회 회원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작은 정성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혹시나 지금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된 마음을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곳곳에 쓰일 때, 특별히 전 세계에 억압받는 감옥 같은 현장에 복음의 씨앗으로 섬겨지는 그런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것처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요,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의 자녀입니다. 온천한 만물을 온 땅의 주인이 되신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오히려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그런 복음 전달자, 고난의 현장에서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복음 전달자, 교회에 충성된 일꾼, 소원,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당당하고 멋진 소원 한번 품어보십시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예수를 욕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우리를 욕하는 그 열방을 품어버리고 그 세상을 오히려 담아버리는 그런 그릇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삼위일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동산교회 청년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한 복음 전달자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청년교회 구성원들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지니고 교회 일꾼 되어 힘쓰는 모든 예배자들과 담장 너머 북한 땅과 핍박과 전쟁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마다마다 위에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나라 영원 영원히 아멘. 그리고 여러분과 아픈 상황에서도 이 자리에 예배를 사모하고 나온 우리 동산의 청년들에게, 이 예배를 사모하는 이 동산의 청년들의 가정에게, 학업의 현장과 직업의 현장 모든 삶의 자리마다 마다에 감옥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